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이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거란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에게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러져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의 년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평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아래 포를 받으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술에 롯이 곡식 되는 사 곁에 앉으니 그가 그 곡식을 주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울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산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중에서 곡식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몬에게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몬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가 생전 자와 생하는 자에게 우리를 불비를 비치지 아니하는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두 사람은 우리의 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자 주문하나이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다음으로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서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다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시모를 공양하는 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시모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 실제적으로는 룻이
이 베들레헴에 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또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제가 하라고 독촉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와서 뭐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와봤자 역시 굶주림은 똑같은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밭농사도 안 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인데, 젊은 여자가 이삭 주일러 가겠다고 이제 시모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시모는 허락해주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룻이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부모, 자기 고향, 자기 백성을 다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룻의 생각으로서는 내가 시어머니를 돌보지 아니하면 누가 돌볼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한테 룻이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공양하는 것. 그래서 12절에 보아스가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이런 축복의 말, 네가 이스라엘의 보호받기를 위해서 왔다.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결국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날개 아래서 너를 보호하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시모를 공양하면, 공양하는 롯을 보면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한 말씀 뒤에 복을 누리리라 한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우침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뭘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참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이게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솔선적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룻을 통해 가지고 이 시모를 공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참 굉장히 이방 여인이지만은 참 참한 여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룻,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와봤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시기가 보루 추수하는 시기여서, 그래서 룻은 시모에게 내가
이삭 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든지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또 시몬은 룻에 대해서 참 또 그래 가거라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 주러 가요. 뭐 예나 지금이나 젊은 여자 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이 마음이 이렇게 고운 걸 봐서는 얼굴도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시에 젊은 여자를 내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시몬은 룻에 대해서 100%또 어찌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참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베들레헴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정숙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딸을 키워도 이렇게 룻처럼 정숙하게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모의 허락을 받고 이제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참 그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룻이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요. 마침 우연이라 그러죠. 우연히 성경에서는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 세상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룻이 발걸음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아스의 하는 그 모습 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베는 자들은 품꾼이들이죠. 품꾼 아니면 보아스의 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아스는 그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싹일 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밭에 나가서 싹일 할 때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걸 봤습니까? 없죠. 괜히 이제 뭐 일 잘못하는가 살피고 근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밭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유대인들하고 비유대인들 사이의 그 삶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또 일꾼들이 4절에 이런 말씀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복 주기를 서로에게 축복이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그들이 종이라면 종들한테 축복했더니 종들이 또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 그런 이게 주고받는 그 말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거느리는 사환, 이제 종이죠. 그 종에게 이 밭 추수를 맡은 사환에게 묻는 것이 보이지 않던 어떤 소녀가 와서 이삭을 주므로 쟤는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때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되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복장이 이방인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은 아직까지도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입는 옷.
그리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달라.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룻과 함께 따라온 그 모압 여인입니다.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죽는 중입니다. 룻은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보여줍니다. 놀지 아니하고 잠깐 쉬고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시모를 공양하는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결국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모습을 봅니다.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러 어디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면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데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 사람이 그런 비참해서요.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근데 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란 말이 오늘 2장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 22절에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올라가서 다시 돌아본다면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그 베들레헴을 밭이라고 생각할 때 그 떡밭에서 살다가 다른 밭에 떡이 더 큰 줄로 알고서 모압으로 갔다 홀랑망한 거 있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소소한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은혜의 장소에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의 사람됨이 또 굉장하죠. 목이 마르거든.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르죠. 그러면 소녀들이 물 떠온 그릇에 가서 물을 먹어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을 대접한 자가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룻은 그때 당시에 정말 뭐 보잘것없는 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과부죠. 아무것도 없죠. 시모도 거지나 다름없죠. 그럼에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 그러면 룻이 왜 이런 은혜를 입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왜요? 시모를 공양하는 그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그 얘기죠.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 대답이 그렇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며. 보아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모습은 전적으로 자기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죠. 룻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모에 대한 그 삶이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모를 공양한 룻은 이렇게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됐죠. 룻은 보아스에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제 보아스에게 분명히 말하고 14절에 와서 이제 식사할 때에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삭 줄라 나온 룻에게 함께 밥 먹도록 허락을 하죠. 그럼 우리가 룻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 줄라 나온 룻 도시락이나 사갖고 왔겠어요? 사람이 밥 먹을 때 소외된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인데 룻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떡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몇 년 만에 먹는 떡이냐 하고 먹었을 수도 있죠. 떡을 먹고 또 곡식 볶은 거 아마 간식 같아요. 아주 푸짐히 주어가지고 떡 먹고 곡식 볶은 거 먹고 이삭 줄라 나왔다 행제했어요. 왜 이삭 줄라 나왔어요? 시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나머지를 또 별도로 사가지고 가져가는 룻을 보는데 이렇게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또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모를 공양한 룻은 시모에게 또 순종하는 그런 며느리예요.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룻이 밭에서 저녁에 돌아와 가지고 주운 것을 이렇게 떠보니 한 에바쯤 되더라.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모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시모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온 하루 며느리 가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서 주었고 뭐 아무튼 궁금한 일이 많죠. 그랬더니 룻은 숨김없이 자상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그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와서 나오미가 자보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걸 듣고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에게 이게 참 유대인들에게 서로의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이 보아스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늘 보살피기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 대단한 아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 특징,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또 죽었거나 하게 되면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까지 국장에 앉아 있다가 내일에 국장에서 떨어졌다 하면 사람들이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또는 나오미에게 한 그 모든 모습들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마는 모압 여인 룻에게 가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죠. 추수 시작. 추수가 끝나기까지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보아스가 말합대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하고 나가고 다른 밭에서 누구를 만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너는 그 밭에서만 일해라. 딴 데 가지 마거라. 딴 데 가서 더 많이 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에게. 룻이 어찌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가니. 룻이 순종이 여기에 있어요. 시어머니 다른 데 가지 말라 했더니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보리 추수 밀 추수 끝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밭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이게 시모를 공경하는 룻을 보면서
시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더욱 시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배워줘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